오늘은 여름 설교 우리 주제로 스튜어드십, 우리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름이 아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한국의 날씨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월별로 한국의 날씨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2025년도 외국인이 본 한국 날씨 그 버전이 인터넷에 새로 소개가 돼서 제가 하나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한국의 실제 날씨가 이렇답니다. 가만히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12월 1월 2일이 겨울이랍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일이 겨울이고 우리 3월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재밌게 표현했어요. 아시아 먼지 페스티벌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은 이제 글자가 좀 많이 있는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의 4월, 5월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초여름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느끼는 우리 한국의 날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7월에는 마치 끓는 냄비와 같이 덥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이래요, 헬. 지옥처럼 뜨겁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아주 뜨거운 그 여름의 마지막 자락을 지나고 계시고 이제 9월, 10월 또 11월까지가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여름이 시작돼서 11월이 돼서야 이제 여름이 마무리하게 되고 다시 12월에 겨울에 접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쏙 빠져버리고 이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말복 가까우는 이맘때쯤 되면 8월 말이 되면 급격히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내 것, 나의 소유, 내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살아갈 때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 내 소유가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너무 거리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겠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실천한다라는 게 이게 다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우리가 쉽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종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종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거죠. 주인의 상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이리 와서 기대 앉아 먹으라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상에서 밥을 먹는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소파 같은 거에 이렇게 기대서 손으로 집어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의 자세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하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노예가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처럼 더운 날에 정말 기진맥진해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자네 수고했네, 나랑 같이 겸상이나 하세,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 없다는 거예요. 너 나 밥 먹을 때까지 밥 차리고 먹어라 이놈아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노예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려지는 광경이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노예가 사회 제도로 존재했던 그 시대에 이런 광경은 너무나도 흔한, 또 마땅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 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섬김과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헌금을 했어 할 정도로 많은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은 이렇게 모든 섬김의 일을 다 하고 나서 종이 할 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 비하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와 헌신, 내가 이룬 업적들, 그 모든 것 주인이 이미 나에게 베푼 은혜에 비해 보잘것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상급은 전적으로 주인이 알아서 할 몫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겸손한 제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되죠.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에요,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종의 주일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기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 주셨음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감사와 기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개역개정에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한 말을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삶은 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내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자는 종이고 종은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만 좁혀서 얘기하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근데 너무 짧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놓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17장의 1절과 2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일하려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헌신을 다짐한 사람에게 첫 번째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실족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반드시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겪어야 하고 또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뜨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실족은 그냥 한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 더 큰 죄악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은 죄로 이어지는 미끼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낚싯바늘에 미끼를 딱 놓고 고기가 한번 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미끼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실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내 실수로 죄에 빠져서 실족하게 됐을 때 내 잘못이죠. 그래서 이때는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심각한 실족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를 화로다, 일 끝났다, 큰일 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데,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했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또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온 인류를 향해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처럼 생명을 나누고 전하고 전파하는 것인데, 귀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로다, 끝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실족, 지극히 작은 자가
넘어지고 실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한 요즘 표현으로 새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좀 범위를 넓혀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의미로 여겨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을 잘 세워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고 밥도 사주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고 소개하고 마침내 이 친구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당회가 갈등을 하고 목회자와 성도와 불화하고 교회 내에 또 파벌로 나뉘어져 있어서 싸우는 것을 보고 교회도 이 세상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네 라고 실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이제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또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 지도자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모습을 보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모습, 권위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이 도덕적인 타락, 또 재정의 문제에 빠져서 시험 드는 것을 보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보고 교회를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떠난 분들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대화하십니까? 그런 분들 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얘기들을 할 때 너무 그분들과 이렇게 악유하고 논쟁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족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교회의 미성숙함, 지도자의 다툼일 수는 있겠다 공감을 표시해 주셔도, 그래도 교회의 실패, 지도자의 실패가 복음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꼭 적당한 시기에 기회가 되면 좋은 기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 비판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욕한다 할 때 거기에 맞서서 막 그냥 싸우다 보고 또 논쟁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얘기의 방향이 안 좋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잘 경청하시고 좋은 시간에 분위기가 좋을 때 그래도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은 있지만 그래도 복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욕물이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욕조에 있는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까지 잃어버린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고 실족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실족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제자들의 또 하나의 삶에 지녀야 할 태도, 바로 용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그대의 형제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를 나무라세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루에 7번 그대를 거슬러 죄를 짓고 7번 그대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7번이라는 건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더 확장해서 더 나아가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무제한의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 용서에 전제 조건이 하나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에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그를 마땅히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무제한의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렇게 나의 원수 같은 놈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주님께 묻지요. 주님, 선생님, 나는 이런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죠. 제자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산이 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렇게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 태산에 버금가는 믿음이 있어야 이 산을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능력, 내 믿음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저 산과 같은 바다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청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는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그대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를 말을 순순히 들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의 예시로 든 게 겨자씨 한 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겨자씨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겨자씨 하나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작은 크기의 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 눈에는 저 사람 도대체 믿음이 있어 없어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도 엄청난 능력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내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통로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7장 전체 오늘 본문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에 주님들은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믿음과 헌신의 길을 다 걸어간 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바른 제자의 삶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려고 부른 종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전파하고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과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보복을 당연히 하는 세상에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애초부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용서는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원수 같은 놈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나의 업적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내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종, 나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끝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다만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종,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존경을 하는 우리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께 어떻게 이렇게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은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셨기 때문에 이런 섬김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성경의 말씀이 이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의 은혜로 맡겨주신 일 겸손히 감당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신실한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